5월 15일 별미 큐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에스더 3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백성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다 민족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 갑작스런 인생의 문제나 위기 앞에서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어려움을 직면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앞의 상황에서 아각사람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그 화를 쏟아내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 즉 유다 사람 전체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만이 어떻게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지 그 자세한 내막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만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조서가 내려지자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냥 그렇구나, 조서가 내려졌구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본문 15절 후반부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다시 말해 수산성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난리가 난 사람들은 바로 유다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뜬금없이 한날에 진멸하겠다고 하니 한날에 다 죽이겠다고 하니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유다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당황하게 되면 누구나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올바른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의 의미처럼 위기 상황 속에서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당신 뜻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뒤의 내용을 미리 보면 에스더도 이 상황을 알고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불변의 법칙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인생 속에서 위기의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서게 되면, 그럼 우리도 먼저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잘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의 삶을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믿음의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 속에서 많은 위기 상황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고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